오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신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그 반영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씁쓸하게도 갑질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될 만큼 일반화된 이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그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일컫는 얘기를 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갑질 사건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갑질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약 10여 년 전에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은 한 항공회사의 부사장이 자기 회사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견과류 서비스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그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린 다음 이륙하려고 공항 유도로로 진입된 그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그 서비스하던 사무장을 뉴욕 JFK 공항에 다시 내리게 한 다음 약 46분 동안 비행기를 지연 출발시켰던 사건으로 당시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이 시대의 오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고객들이 주차 요원들에게, 식당에서는 손님이 식당 종업원에게 행해지는 수많은 갑질들의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숨겨진 그 잔인한 권력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너무나도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리며 가진 자가 없는 자에 의해서 군림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갑 중의 갑,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나님은 슈퍼 갑이십니다. 그렇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철저한 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갑질을 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갑 중의 갑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의뢰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 놀라운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서의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가 없는 감옥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감옥 밖에서 있으면서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더 이상 다투고 분열하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요한 로마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며 시작되었던 교회로 이 교회는 바울에게 연보, 헌금을 보낼 만큼 사랑이 깊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드러났던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사이의 갈등이었었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교만과 다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과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깊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훅 훑어보시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의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궁극적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고 해답을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갑질 문화에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갑이시고 진정한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살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와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당연한 그분의 권리를 취할 것인, 즉 자신이 움켜져야 할
소위 우리로 말하면 그 기득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주인이시자 창조자 되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소방관이 내가 여기서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복잡한 계산을 하며 뛰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 그 생각 일념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념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자신의 안전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위기에 빠진 타인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십니다. 아니, 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구조대는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안타깝게도 희생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죽으시기 위해 내가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를 아셨기에 하늘 보좌를 과감히 버리시고 십자가라는 사형틀로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케노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개념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분의 신성을 비우신 것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비운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는 오셨지만 여전히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비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과 권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권리,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그 권리,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실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은 줄인 자의 배고픔, 목마른 자의 갈증과 지친 자의 피곤함을 선택하심으로 인해 인간의 육신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고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움입니까? 바로 이 비움은 우리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여주는 성육신의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갑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남을 깔아 뭉갭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 세상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리는 마음의 원천이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살리는 마음은 단순히 물리적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 소망 없는 영혼, 하나님과 그 단절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이익이 있다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릴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의 살리는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사실 더욱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높은 자리, 권력과 명예, 내가 섬김받는 그 위치에 대한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만일 왕이 되신다면 한 자리 차지하며 호령하는 그야말로 내가 갑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을 부리는 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권력의 척도라고도 말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상점에 가서도 돈을 냈으니 나는 왕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섬겨주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친절 봉사의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노예의 모습이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속물이 되심으로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친히 그분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지불하신 최고의 섬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오늘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두가 대접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친구와 직장 동료 사이에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아예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과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월절 저녁을 먹기 위해 제자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리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땅이었고 그들의 신발은 샌들을 신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그 문화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느라 그 누구도 낮은 종의 위치 자리에서 그 종의 자리를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놀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의 발 씻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예표였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듯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신 예표적인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발 씻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시간적으로만 끝까지가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한 철저히 극한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그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높은 지위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자발적 섬김, 예수님이 닮은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당부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그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철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은 섬김 받기를 과감히 포기하시고 도리어 섬기기로 작정하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참 승리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 자체이십니다. 아까도 읽으셨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은 억지로 낮아지는 척하는 그런 위선이나 못나서 열등감으로 오는 그런 비굴함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거룩한 겸손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복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는 어떠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즉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값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내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개를 숙이셔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제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이로 오셨고 거기서 더 낮아져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마침내 가장 낮은 무덤에까지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생각해 보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수도 없이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길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구원만을 생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만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무시당할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게 되면 참된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높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낮은 자리를 지키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셨기에 될 수 있는 대로라는 그 표현까지 쓰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것은 의학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혈한증이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스며들어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현상인데,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그 당시 고뇌가 얼마나 깊고 괴로우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토록 고통스러우신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간절해도, 내 원함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겸손의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겸손의 낮아짐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높여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갑이 되고 없는 자는 을이 되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갑질을 마치 성공의 특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갑이시지만 갑이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스스로 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 받으실 그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시고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섬김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교만한 인류에게 겸손이 곧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거나 무언가를 절제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그 자리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지는 게임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요, 섬김이 곧 다스림이며 죽음이 곧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이 예수님의 고귀한 마음을 품으셔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품기로 철저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나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갑이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그 영광과 권세를 친히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섬김받기를 원했습니까? 또한 보잘것없는 명예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려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기 힘들어하며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하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마음, 섬기기에 오신 그 마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기는 겸손한 부모가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선절 기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겸손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